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본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 주의 은혜마을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는 그 어떤 사망 권세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권세로 이길 줄 믿습니다. 선포하며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여 은혜를 경험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역동하는 소그룹을 이루어 이웃과 열방을 섬기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은혜의 공동체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니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돼.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니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그날에 땅 위에 임하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 온 땅 위에 큰 부흥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전심으로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가로막는 사단의 영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오니 이 시간 오히려 우리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마을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강단을 위하여서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선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 하나님, 참된 안식을 참된 평화를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 만나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 나에게만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두고 주님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은혜마을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세상은 점점 악해져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는 아버지 하나님 손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영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찬송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열정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예배를 막을 수 없음을, 그 어떠한 것도 참 구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막을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었던 죄악들 아버지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여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오직 진리만이 하나님의 진리만이 선포되는 주의 강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마을 교회 가족들을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꺼지지 않는 불, 예수님의 피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에 임하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두가 모든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주를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요동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주의 생명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은혜마을교회 공동체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열방을 향하여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터 위에 임하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보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터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정보에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마을교회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눈으로 감찰해내며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낙담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수험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진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홍수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한성목 목사님에게 영권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갈 길을 밝히사 등불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어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먼저 은혜마을교회 소식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성막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게 하셨는데 이 일들을 통해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날마다 매주 그렇게 능력으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마을교회의 모든 공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주부 일면에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어 있는데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각 가정마다 힘써주시고 아울러 예배 후에 예배드린 인증샷을 교회에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일면에 가보면 온라인 예배 드리는 방법이 나옵니다. 최소 예배 10분 전에는 교회 홈페이지 혹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서 집에 있다고 그냥 간단한 복장으로 계시지 마시고
다들 지금 그렇게 계시는 거죠? 완전 복장을 하시고 교회 나올 때처럼 그렇게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그리고 올바른 자세로 모든 예배 순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잘 화답해 주시고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정성껏 드립니다. 혹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주중에 나오셔서 교회 헌금함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공예배는 빠짐없이 다 드립니다. 대신 온라인 예배로만 드릴 뿐 모든 은혜마을교회 공예배는 다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예배가 1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온라인으로 또한 드려집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계속 소식을 이어가는데요. NSP Never Stop Praying이라는 릴레이 기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중에 하루 가장 좋은 시간에 교회로 나오셔서 중보기도 2436으로 기도의 물을 꺼뜨리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각 목장에 우리 순장님들께 말씀해 주시고요. 순장님들은 취합하셔서 우리 목장팀장 우리 조혜련 집사님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온라인 헌금 안내를 또 구체적으로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드리는 각종 항목의 이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정직하게 풍성하게 사용하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모든 헌금은 일반 헌금 계좌로 드리시고 반드시 항목과 이름을 기입하셔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계좌가 지금 떠져 있는데요. 항목과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특별히 재정팀에 특별한 요구가 있는데 오후 2시까지 모든 온라인 헌금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계수하는 데에 큰 유익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가운 소식인데요.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하륜 정화성도님의 둘째 딸이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박수. 우리 하륜 정화성도님의 둘째 딸인데요. 이 딸이 아직 이름은 아직 태명이 말씀인데 말씀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송윤이가 오빠가 됐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축하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도 축하해 주시고 그런 은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위급한 이 시대 앞에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 소망을 주고 답을 줘야 될지 막중한 책임감과 그리고 막중한 사명감을 갖게 되는 이때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대 앞에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오늘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이 예배로 무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답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드린 헌금을 받으시고 이 물질 안에 우리의 마음과 기도 제목과 땀방울을 담아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사랑하는 은혜마을교회 가족들의 모든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절대로 손해됨 없이 주님 주시는 영광을 능력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이여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결코 해이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소홀함 없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똑같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능력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합선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능력 있는 시간들을 되게 하실 것들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도 큰 목소리로 우리 영유아부 주일학교 친구들도 함께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절대 의존하는 마음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큰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가정들마다 우리 교회 위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은혜마을 우리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코로나19의 무수한 위기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던 우리 은혜마을 교회를 주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누구 하나 도태당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In Christ, In Church라는 것이 과연 실제하는 능력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심각한 재확산으로 인해 정부가 비대면 예배로의 전환을 요구했지만 단순히 정부가 요구했기 때문에 힘없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교회가 품어야 할 세상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야 될 필요를 느낌으로 인해 어려운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시간임을 믿고 잘 이겨내십시다. 믿음으로 이겨내십시다. 온라인 예배로의 결정을 내린 다음 날 새벽에 주께서 저에게 선명하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선명하게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테스트하는 시간들임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험 잘 통과해 가지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알곡 신자들 되십시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알곡 신자들 되십시다. 여러분 잘 이겨내고 통과하면 주님이 이전에도 그리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칫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지 못한 이유로 예배의 불 그리고 기도의 불, 성교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 우리 장로님이야 우리 순장님들은 지난주 화요일부터 계속 모여서 개인적으로 릴레이 기도를 NSP, Never Stop Praying, NSP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중에 개인적으로 나오셔서 기도의 불을 지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은 성막 시리즈를 잠시 중단하고 코로나19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잠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목동은 양떼를 이끌고 푸른 풀밭에서 풀을 먹게 하고 그리고 잔잔한 물가에서 마음껏 그 양떼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더 이상 그 목초지에 먹을 풀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 이 목동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방을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온 다른 목초지로 양떼들을 이끌고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목자가 자기들 따르는 수많은 양떼들을 이끌고 그 풍성한 목초지가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약한 짐승들과 함께 그 험한 산을 넘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없이 목동은 골짜기나 계곡으로 들어가서 길을 질러가게 됩니다. 사실 중동 지방은 메마른 광야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다가 갑자기 깎아지른 듯한 협곡이 나오고 그 골짜기 사이에 길이 나 있는 지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골짜기는 매우 깊고 양쪽에 높이 솟은 벼랑에서는 언제 이 모래더미가 쏟아질지 모르고 그 어두운 계곡에는 맹수의 위협이 도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물이 흐르고 꽃이 피어 있고 새가 아름답게 지저귀며 날아다니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아름답고 운치가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쉬어가고 싶은 그런 골짜기가 아닙니다. 우리 간혹 좋은 정광이 있는 곳에 가면 쉬고 싶고 그곳에 머물러 놀고 싶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협곡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험하고 어둡고 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음산하여 빨리 벗어나고만 싶은 그런 곳, 음침한 협곡의 좁은 길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지저귀는 새소리 대신에 기분 나쁘게 우러대는 까마귀 소리만 가득한 골짜기, 그 골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양떼들을 데리고 이런 골짜기를 지나야 했던 지난 목동 시절들을 회상하며 실제로 다윗의 인생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을 지나온 생애였음을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인구조사와 그리고 밧세바를 취한 사건으로 인해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음성과 기도의 향연 온몸을 떨며 찬양했던 그의 아름다운 육신은 이제는 욕망을 따라 흐느적거리는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깊은 골짜기는 모두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죽음의 골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과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접어듭니까? 하나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죄지었을 때 그 죄가 사망의 음침한 깊은 골짜기로 우리를 내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특별한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모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그 푸른 풀밭과 어린 양처럼 뛰어놀고 그리고 잔잔한 물가에서 물이나 마시면서 놀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고 주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고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아직 띄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 고통의 골짜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할렐루야. 우리를 더 특별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몰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몬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양떼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은 목자, 선한 왕이 되게 하시려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방황하는 양떼들의 마음을 이 일들을 통해 미리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해 밑바닥친 다윗에게 결국 어떤 사람들이 몰려옵니까? 억눌린 자들, 그리고 한 맺힌 자들, 의지할 곳 없는 백성들이 다윗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임할 때에 거기서 느끼는 정서는 딱 하나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처절한 외로움과 싸워야만 하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은 말인데,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육체의 상태와 그리고 수명이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우는 골초만큼 불리하다고 합니다. 외로움이 이렇게 우리 심신을 죽이는 거예요. 하루에 담배를 2갑을 피우면 그 사람 갈비를 갈라 폐를 꺼내면요, 마치 고기를 중국 그 춘장이죠, 춘장 속에 담곶대가 꺼낸 것처럼 된다고, 아주 새카만 폐가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외로움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심신을 썩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로움을 청교도 신학자였던 조지 스윈독이라는 사람은 2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속적인 외로움. 그 외로움은 여러분 우리 심신을 죽입니다. 우리 심신을 죽여요. 하루에 2갑씩 담배 피우는 이 폐처럼, 그 사람들의 폐처럼 우리의 심신을 완전히 죽인다는 거예요. 그 외로움이. 근데 또 한 가지 외로움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외로움입니다. 세속적인 외로움은 우리의 뼈를 사기고 우리의 피를 말립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한없이 가련하게 생각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무엇을 해볼 수 없으리만치 밑도 끝도 없는 외로움에 사무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바로 거룩한 외로움이에요.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은 어떤 외로움이십니까? 예배를 돕는 최소 인원을 제외하고 이렇게 텅 비어있는 예배당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도 한 명 없이 시작한 개척 초기의 순간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경험해왔던 외로움, 그 고독, 그 외로움과 고독이 이상해요. 다시 밀려오기 시작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지금도 마음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까지 이렇게 시키면서 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뭘 하시려고 그렇게 쓰라린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쥐어 뜯으며 외로움이라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를 두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예배까지 온라인 예배로 전환시키면서까지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코로나19가 주는 역설도 있는데 이렇게 하시기까지 주님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들의 마음, 이것이 너무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도 우리가 의지해 살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거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왜 우리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모시는 것일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하게 하시는 마음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가지 깨닫는다라면 코로나19가 반드시 주는 유익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각기 자기를 보호하는 어느 정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 양은 그런 기능이 한계가 없어요. 빠른 다리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뾰족한 뿔도 없고 강한 힘도 좋은 눈도 없습니다. 이런 양이 우리를 비유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하나입니다. 목자 없이는, 주님 없이는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의존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잘만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빡빡입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믿고 나쁜 짓은 다 하는데 너무 잘 살아요. 호의호식하면서 어떨 때는 진짜 부러우리만큼 예수님 안 믿어요. 교회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그런데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 앞에 어떻게 여러분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이 뭘까요? 잘 사는 거, 우리 웰빙 하잖아요. 웰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호의호식하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거, 그게 웰빙입니까?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서 좋은 대학, 좋은 곳에 취직해가지고 노후에 막 용돈 주면서 자랑할 수 있는 그 삶이 웰빙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웰빙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은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씀하는 웰빙의 기준이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목적하시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웰빙이에요. 그게 웰빙이에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 웰빙의 기준에 여러분 때로는 악한 원수 마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우리의 웰빙의 기준이 세속적인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웰빙의 기준을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은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웰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말씀이 내 기쁨이요,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삶이 내 삶의 존재 가치,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은 절대로 내 혼자의 삶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면, 그래서 우리가 웰빙하려면 누가 필요하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씩씩하게 살아가던 교만을 스스로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코로나19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씩씩하게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교만, 그거 내려놓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저 미국이라는 나라도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거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심 앞에 그렇게 잘난 인간들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을 주님이 꺾으시는 저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속수무책 아니에요? 속수무책.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의 골짜기에서 이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잊어버렸던 주님을 그때 의지하게 만들어낸다라는 거. 때로 돈 가지고도 바꾸어 놓을 수 없었던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대신에 돈을 찾았던 자신을 포기하게 하신다는 거.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절대 의존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흐트러졌던 우리들의 마음들이 주님을 향하여 절대 의존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면 분명히 코로나19가 주는 역설적인 축복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대장간에 가면 대장장이들이 있었죠. 옛날에는. 지금도 이렇게 장에 가면 그런 분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 투박했던 무쇠들이 풀무불에 뜨겁게 붉게 달궈지고 나면 대장간에 그 현란한 망치질로 인해 뚝뚝뚜다닥 뚝뚝뚜다닥 근사한 낫이 되어 나타나고 아주 무서운 칼이 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런 무쇠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무엇으로 두들겨도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그 고집스러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고 기적이 뭔지 아세요? 정말 예수님 믿고 기적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겠지만요, 나의 그 꺾이지 않는 자존심, 꺾이지 않는 똥꼬집, 저는 그 바뀌는 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요, 말씀 한마디로 해, 달, 별 다 만드셨거든요. 근데요, 우리의 이 죄성으로 가득한 이 자아를 죽이고 이 자아를 변화시키는 시간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셔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이 아집과 예수님을 통과하지 못한 우리의 고집과 예수님을 통과하지 못한 우리의 신념, 그 잘난 자존심, 이거 여러분 꺾이고 바뀌는 것이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쇠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 햄머 같은 큰 망치로 단번에 내리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뽀개지니까. 먼저 하나님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불질을 하십니다. 풀불 같은 뜨거운 불질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불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실 때가 있다.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무쇠와 같은 그 마음이 뜨거운 시련을 겪으면서 그 시련 속에서 시련의 뜨거운 불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결코 환란의 뜨거운 불 자체로만 인간의 마음을 녹이지 못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만 우리의 인생의 유익이 아닙니다. 고난은요, 고난 자체가 우리의 유익은 될 수 없어요.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유익이 되는 것이지. 환란의 뜨거운 불 자체로만 인간의 마음을 녹일 수 없다는 것. 그러나 그 환란의 뜨거운 불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그 마음을 녹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다듬으시고 나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 이 찌꺼기들을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불과 같은 그 사랑에 우리가 녹아질 때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복이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도 유익이 되는 것이지.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신 팔렸던 내 마음들, 주님 잊어버리고 육신의 성공에 마음 빼앗겼던 우리들의 마음들, 세상을 사명주로 주셨는데 고향으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의 고향은,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은요, 나그네 길이 우리 고향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마음 주고, 여러분, 세상을 고향처럼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들,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녀서 착한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주님을 떠난 잃어버린 나쁜 양이었구나. 거기서 깊은 영혼의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테르텔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참회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참회하기 위해. 무슨 말일까요? 참된 회개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질을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강철같이 굳어진 우리들의 마음을 녹이는데 고난의 사랑의 풀무불 같은 게 좋은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라면 거기에서 우리는 회심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회개를 통해 주님만 의존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혹 우리 가운데 목사님, 제가 지금 그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한때는 저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인지 지금은 너무나 공고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내 영혼이 두렵고 떨립니다. 내 마음 강철같이 무쇠같이 굳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혹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저에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제가 고합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하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고치실 틈이 없는 것이지, 우리가 이 풀무불이라는 고난의 현장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소망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감투를 썼기 때문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경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용서의 핵심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로 그 사랑 때문에 용서받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조롱을 받으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 같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너무나 평범한 진리 아닙니까? 저를 보세요. 너무 평범한 진리 아닙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너무 많이 놓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코로나19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교회로서 참 크나큰 위기입니다. 사실 아주 무서운 위기입니다. 정말로 교회가 맞이할 수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더 이상 우리에게 손해됨이 없이 오합선 할렐루야,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도구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거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와 불순종으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소중한 것을 몰랐습니다. 주님의 그 특별한 섭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이고 불만만 원망만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예배가 소중한 것을 몰랐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것을 몰랐습니다. 주님 없이 혼자 씩씩하게 살려고 했던 내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참회하게 된다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참회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고려장이라는 풍속을 아시죠? 참 나쁜 풍속인데 이제 그 부모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늙으면 산에다가 갖다 버리는 그런 풍속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모의 입장에서 그 마음이 어려웠을까, 힘들었을까. 근데 지게에 업혀가는 그 부모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버려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 아들이 깊은 산속에서 다시 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할 수 있도록 가지를 뚝뚝 끊어서 그 자리를 표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는 주님을 우리 유익을 위해서 수시로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죄 없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려보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가슴 저미는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없이 살아온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두신 적이 없는, 심지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우리 유혹에 이끌려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나의 양들아, 나를 의존 너희를 지킬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신,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 아닙니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신대요. 저 어렸을 때 세상에서 최고로 좋았을 때가 엄마 등에 업혔을 때였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끝없는 친절하심과 그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의존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을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 코로나19가 주는 역설적인 축복은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오합선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다른 것을 쫓아 의지하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하고 하나님 말고도 사랑할 것들이 얼마나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나의 이 영적인 눈을 흐려버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이달 30일, 이달 말일까지 보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깊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은 코로나19가 빨리 우리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의 회복, 절대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의 회복, 이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된다라면 주님은 코로나19 빨리 물러가게 하시고 이 일들로 오히려 우리들을 복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각 가정에서도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기도 또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사막의 강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우리 선포합니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외롭고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마을교회가 간절히 구해야 될 5가지 기도 제목 화면으로 여러분을 다 확인하고 계시지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오합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와 가정과 교회가 맞이하는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나 중심적 사고와 생활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산하고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며 하나님만 절대 사랑하는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웰빙의 기준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웰빙이 현세적인 잘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이 웰빙임을 알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현저히 수정하게 하고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주께서 중단시켜 주셔서 비대면 예배가 하루 우리 강력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주의 한 몸을 치시고 합심하여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지금 순종하며 사는 것이 웰빙임을 알고 우리의 삶의 기준점을 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회개가 일어날 때에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주께서 중단시켜 주셔서 비대면 예배가 하루 종일 끝나고 다시 공동체로 모여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마을교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마을교회 예배에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마을교회 기도에 이 시대 앞에 강력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 마음속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 은혜마을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흩어졌던 분산되었던 산만해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들이 이제는 절대 의존하는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들의 마음은 집중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주님만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마을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당신의 가족들 당신의 자녀들을 오합선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합력하여 선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기도 제목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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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